저희들이 지금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과정은 지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던 신학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을 지금 요약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들에서도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만 요즘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곳은 이단들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단들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해석이냐? 성경적 해석이냐, 그것이. 그래서 이런 성경적 해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성경의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적 해석이 아닌 비진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면 그것이 이단이고 우리 끝이 다르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기독교 강요는 성경이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캘빈의 기독교 강요에 총 4권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를 놓는 분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2권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2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1권에서도 그랬고 2권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먼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누구냐, 인간을 아는 지식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전에 먼저 인간이 누구냐를 먼저 다룹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목말라 있지 않으면 결코 마시지 않는 게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을 아는 지식, 우리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칼빈이 쓰고 있는 지금 흐름, 방식이 뭐냐면,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결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무리 좋은 거 가져다 줘도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분석에 따르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끊어졌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도 부패했고 가슴도 부패했고 의지도 부패했습니다. 예를 지정의가 인격인데, 사람의 본성, 인격 자체가 부패한 인격이 되었고, 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계속해서 유전이 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에 대한 기대감 있는 표현을 하죠. 인간이 그래도 도를 닦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이 배우면 교양이 좋아지고 고결한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착각하기를 신과 같이 너무 좋은 존재라고 묘사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전적 타락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진 않아도 동물하고 다른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증거로 해서 칼빈이 요약하기를, 전적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상태는 열린 무덤이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13절 이하인데요, 거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구멍부터 열린 무덤이에요. 전체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그 무덤은 시체가 금방 있는 시체가 아니라 오래된 시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덤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 그게 무덤인데 인간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이 성경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영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열린 무덤이어서 우리의 영혼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곧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곧 지금 살아있는 연결되어 있는 인간도 하나님께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질문이 생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도 부분적으로 선한 사람, 선을 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있고 황희정승도 있고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우주를 억제하는 이 우주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하기도 하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억제하신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억제하시는 은총을 여전히 베푸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인간이 부분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온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의 악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체면이라고 하는 굴레, 두려움이라고 하는 굴레, 명예욕이라고 하는 굴레, 양심이라고 하는 굴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너무 많이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굴레들을 통해서 인간의 악을 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이 억제될 수는 있지만 악이 억제되는 것으로 그칠 뿐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영적인 본성까지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몰랐어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질문 유튜브에 많이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잘잘법 그 교수님도 2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년 예배 때 강연을 해주셨었죠.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도. 이런 질문들이 궁금해서 잘잘법에도 질문이 떴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을 줄 있지만은 이 칼빈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나 황희정승 같은 사람,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청빈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까? 우선 부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는 정도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죄를 억제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독교 강요 2권 3장 3절 부분에 이렇게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은 단지 굴레만 씌우신다. 그리하여 일부는 부끄러움 때문에 또 일부는 율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책을 느껴 온갖 더러운 것들에 부지불식간 뛰어드는 일을 자제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로 본성의 사악함에 재갈을 먹이셔서 그 본성이 행위로 분출되지 않도록 막으신다. 그러나 그것을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방금 설명한 것을 기초로 읽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강의를 하면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함을 유전으로 받아서 우리의 이성도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머리로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타락한 본성을 유전적으로 받아서 내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럼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코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 인정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타락은,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시작된 것인가요? 두 번째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면 사단은 보통 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단의 노예가 된 그들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단에 사로잡힌 순간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책임은 없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결국 인간이 충동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단의 지시를 여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워요, 내용이. 어떤 청년이 클럽에 갔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이 클럽에 갔는데 누가 맥주 한 잔을 줘갖고 한 잔을 마셨는데, 와, 이 맥주가 보통 맥주가 아니에요.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서울에 있는데 홍콩 가. 그래서 한 잔 더 줘라. 그래서 2잔을 마셨대요. 그리고 조금 홍콩을 너무 세게 가갖고 빨리 갔다 와갖고 쓰러졌어. 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야, 그 맥주 좀 나한테 좀 팔아라. 이래서 그 청년이 마약 중독에 걸렸대요. 마약 중독에 걸리니까 얼마 후에 얘가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컴퓨터도 안 되고 책장을 넘길 수도 없고, 밥을 먹으려도 손이 떨려갖고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마약 주문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조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상태면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풀지 않으면 감옥에서 몇 년을 살게 된다. 경찰이 얘기할 때 이 청년이, 나는 억울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약 탄 거 맥주, 어떤 놈이 타는 거 내 잘못 마셔서 그렇게 된 거고, 요즘은 그날 이후로 내가 그 약 기운 떨어지면 정상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시켜서 먹은 것뿐이요. 나는 감옥 갈 수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그를 감옥 안 가게 내버려 두나요? 감옥에 보내나요?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약 중독자는 이게 기독교 강요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용어들이 이제 철학적 용어라서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 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필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중독이 되면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대한민국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돼요. 이걸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우리가 마약 먹으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필연적으로 약 기운에 의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마약 중독자는 그 책임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자기 충동에 못 이겨서 그 약을 먹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져갖고 내가 지금 이성도 망가지고 의지도 다 무너져서 전적 타락이 됐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단의 굴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단에게 붙들린 이후에는 여러분 한 번 붙들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가 돼요. 필연적 존재가 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한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죄를 짓는 거냐? 인간인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에 결국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역 2권 3장의 그 5절에 보면 죄인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 마귀의 멍에 아래에 사는 동안 묶여있는 단단한 족쇄 같은 거를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 죄의 필연성에 자기를 맡겼을 때 의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함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라는 다소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의지가 원래 있었어요. 건강한 의지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건전한 자유의지를 빼앗김으로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성과 필연적 자유의지, 의지가 다 망가져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내가 이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 진리를 설명해 주질 않아요. 소용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해갖고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럼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을 향한 답변이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한 지정의 머리, 이성, 감성,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네. 가운데 앉은 청년이 한 방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창세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무능력하고 완전히 부패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영적인 생명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는 요 명사, 만드신 바라는 이 명사는 작품이란 뜻이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민하셔가지고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성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성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의지도 회복되게 되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먼저 오셔갖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마음 수술을 해주시고 내 율례를 행하도록,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 우습게 여겼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의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고, 방금 에스겔에 따르면 구체적인 것,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이 좀 여러 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3, 14절을 주일날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너무 소홀하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되면 회개도 터지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존중받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묵상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도 새 영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거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소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와 그런 은총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하게 살았더니 그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상급으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전적 부패한 사람들이라 하죠. 우리 스스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도 해주셨고 하나님을 느끼게도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은혜의 일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이 놀랍게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로 시작해요. 나씨로 시작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시찬, 옛날에 유명한 전우에 나오던 배우인데 2번 나대로, 내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3번 나사로. 뭘까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셨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 넘은 그 사람이 이게 둘렀던 붕대를 두르고 있었던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나흘째.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그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인가?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살고 여러분은 평생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